만약 여러분들의 귀에 누군가 비방하고 분내고 그리고 다투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말들이 누군가의 입에서 들린다면 그 말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신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자신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한 여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면 어떻게 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정명석이 같은 자가 메시아일 수가 있나.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코웃음 칠 것 같고 그렇게 속는 사람이 되게 바보 같고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명석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에게 수많은 사이비들에게 속아서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죠? 정명석 외에도 우리나라에 신천지라고 있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제 또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워치만리 운동이라고 또 알려져 있고요. 또 몰몬교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예수 재림교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다 이단입니다. 이거 다 이단인데 이 이단들의 이 창궐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정통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이단에만 빠지면은요 자기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요 자기 시간도 다 갖다 바치고요 자기 가족도 다 내팽개쳐버리고요 자기 학교 다니던 거 직장 다니던 거 다 내팽개치고 야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저렇게 되나 신기할 정도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 아닐까? 원래 좀 모자란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서서히 조금씩 빠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이단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결박돼 버린 정신이 결박돼 버린 그런 상태에 놓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 이단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분을 못해가지고 속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대놓고 그러는 반면에 자기가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헷갈려하고 현혹되는 경우들도 교회 안에 왕왕 있다라는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인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정신질환자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조현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망상을 보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정신없는 소리를 해대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젊은 처녀였는데. 근데 그 처녀를 보고 안타깝게 여긴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이 처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고. 그러니 같이 기도할 사람들 나에게 붙어.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한다 하시고서. 그런데 저는 아직 어린 학생이었지만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가족들이 다 말리고 이러지 마시라고 위험하다고 말리고 그래도 아니라고 이것은 귀신이니까 귀신 싸움이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여자였는데 기도하고 나서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온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다 뒤집어지고. 결국은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여자의 입원을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입원을 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가지고 정신병이 더 커지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는 정신과 치료비를 다 내고요. 그리고 보상을 하게 되고요. 치료비와 더불어서 보상까지 해가지고 이 기도를 하신 분 네 분이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이거든요. 35년 전에 각각 150만 원씩 돈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면서 한 결과,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착각한 것이었을까요? 마음의 소리였을까요? 하나님의 소리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소리였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종종 헷갈려 하곤 합니다. 마음의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지금은 각종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들 많이 하는데 정말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요한 1서 4장 1절에는 말씀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에 속한 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들인데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란,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말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는 말씀하기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의 말들은 이것 또한 거짓의 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요?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자꾸만 교회를 비방하는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에 현혹돼 가지고 아유 그 말도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성화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아직 교인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적은 수로 인해서 교회를 비방하는 것, 또 때로는 목사를 비방하고 또 때로는 교인을 비방하고 음란하고 분노의 말들을 교회에서 내뱉는 것들, 그런 말들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가? 아유,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말에 대해서 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같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귀에 누군가 비방하고 분내고 그리고 다투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말들이 누군가의 입에서 들린다면 그 말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말은 이것은 거짓의 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르면 반드시 그들과 함께 동화돼서 나도 모르게 마귀의 쓰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사람의 대화에도 목적이 있거든요. 사람의 대화에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화의 목적은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만 말하고 타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단절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장 큰 목적이 우리와 교제 나누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도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나도 너와 통하고 싶다.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따금씩 보면은 마치 자기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교회를 더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려는 음성인지, 그 사람을 믿음 안에서 더 세우려고 하는 음성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면은,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이것은 거짓의 영이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JMS의 정명석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 그러다 구원 못 받아. 이 말이었습니다. 너 그러다 지옥 가. 이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너 그러다 지옥 가. 이런 말 하는 걸 복음서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는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까닭도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을 얻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지. 너 그러다 지옥 가. 너 죄졌어. 넌 나빠. 넌 악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의 영에 우리가 붙잡히면은요, 이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죄를 하고요, 심판을 말하고요. 물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 때문에 넌 지옥 가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 때문에 지옥이 예비되어 있으니 너는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얻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시고자 한다면은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 말씀이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어리석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자식과 부모가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아빠, 학교에서 누가 날 기분 나쁘게 했어. 그래? 누구야? 누가 그랬어? 아빠가 혼 좀 내줘요. 그래, 알았어. 앞장서.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이런 내 편이 되어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아이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죠. 당연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이 검사 출신으로 국가 요직에 임명됐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자식 편을 들어줬거든요. 자식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내 자식을 징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다가 압박을 합니다. 징계 처리하시오.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를 막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는 피해자들한테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해라. 포기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가해자예요.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얘기했지만 이 아이는 학교에서 여러 아이들을 무척이나 힘들게 하였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만큼 괴롭혀서 죽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내 자식 편만 들고 내 자식 두둔만 하고 내 자식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빠는 멋있는 아빠요, 좋은 아빠인 것 같습니까? 그 이전에 그 사람은 훌륭한 공직자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세가 없으면요,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새벽에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 때 보면은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시내산에 가요. 시내산에 가셨는데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내산 앞으로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에 가득하게 임하게 하세요. 놀라죠. 야, 이 산은 무슨 산이냐 도대체.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오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아론과 함께 70명의 장로들을 그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들만 올라오게 해라.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오게 하긴 했는데 그냥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올라오게 하시고서는 너희들은 멀리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라는 부장과 모세만 산에 올라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만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여호수아도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만 올라와라. 그럽니다. 모세만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서는 결국 누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마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친밀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냥 옆에 친구랑 얘기하듯이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웠고 장로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은요 거기까지 못 갑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있었지만 장로들보다는 더 올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결국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듣기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죠. 저는 이 자리에 온 성도님들이 다 모세와 같기를 원하고 여호수아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 똑같이 시내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시내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시내산 주변에 머무르고 누구는 시내산에 올라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시내의 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산이었어요. 그 산 가득히 다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임한 산에서 누구는 은혜를 받지만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이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지어는 2 돌판까지 들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 음성을 부르짖기에 아주 바빴습니다. 그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내려올 때에 도대체 저 소리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산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한 짓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이와 같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되, 내가 예배 시간에 임하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저 교회의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은혜 받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고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나는 은혜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은혜를 흘려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실 것 같아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거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 받을 수 없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요. 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느냐, 그릇이 되어 있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 자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그걸 다 흘려버릴 뿐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한 번은 제자 중에 한 아내가 찾아왔는데 그가 이제 가난함을 호소하자 말합니다. 너는 집에 들어가서 그릇을 준비해서 그 그릇에다가 너희 집에 있는 기름을 부으라. 그런데 그릇을 준비하되 조금 준비하지 말고 많이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말을 따라서
이웃 사람들한테 그릇을 죄다 빌려옵니다. 그러고서는 붓기를 시작했더니 기름이 그 그릇에 차도록 계속 나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릇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것은 비방이었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너희는 비방 잘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론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이스라엘에게 나의 율례를 가르치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축복받게 하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비방을 하라고 하지 않죠. 3절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내 입에서 내놓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 앞에서 자기들이 할 말이 많았어요. 아우성을 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듣지 못하는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은 3일을 준비를 했어요. 3일을 준비를 하는데 주신 말씀을 요약했는데도 이만큼이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저는 참 벅차오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말씀을 다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다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음성을 듣는 내 귀가 복된 귀다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면 내 삶은 더 복되고 더 귀한 삶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고 그 들려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